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이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원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킨다면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되십니까? 성도는 뭐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안에 산다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뭐가 되어주신다? 울타리.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밭에 뭘 칩니까? 울타리를 치죠. 왜 치죠? 불필요한 것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건너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울타리를 치느냐? 필요 없는 것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필요 없는 것 못 들어오게 하시고 악한 것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울타리를 치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철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철사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연결시킵니까? 아시네요. 전기를 연결시키더라고요. 짐승이 오다가 감전되라는 겁니다. 아예 이 밭에 뭐 하지 마라, 근접하지 마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지도 마라,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더럽고 악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보니까 지난주에 올려놓았던 난이 있네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지난주는 행사 끝나고 가장 아름다울 때 꽃집에서 배달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시들어요. 말라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꽃은 전문가가 만져야 돼요. 전문가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꽃은 생명이 길어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달라요. 비전문가는 꽃을 갖다 주면 어떤 재주가 있느냐? 죽이는 재주가 있어요. 비전문가는. 그런데 전문가는 다 죽어가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전문가예요.
예수 안에 살면,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떠나면, 예수를 멀리하면 생명 있던 것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어느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느냐, 은혜에서 떠난 삶을 사느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은혜 안에 살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그 첫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 살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돼요? 강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고?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은혜 안에서 강하다,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되는 것,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강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건강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 건강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주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은혜 안에서 강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강해진다, 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위대한 바울 사도가 등장하죠. 여러분, 훌륭한 사도지만은 그 바울 육체적으로 참 약했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고질병이 뭔지 압니까? 안질, 눈이 좋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심장병이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견해해요. 바울 사도는 눈이 좋지 않았고 심장이 좋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한 자가 아니었어요. 강한 자서요.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는 약했을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 강자 중에 강자가 바울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더 예로 든다면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디모데지 않습니까? 디모데 역시 아주 유약한 자였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했고 또 몸 가운데서 위장이 좋지 않았어요. 위장병으로 고생했어요. 위장이 좋지 않으니까 뭘 하지 못합니까?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 의술이나 의학이 발달된 오늘날 같으면 쉽게 고칠 수 있고 약을 먹으면서 견딜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시는 의술, 의학이 올바르지 못했어요. 올바른 약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위가 상한다든가 위장이 좋지 않을 때 그 위장을 달래는 약으로 사용했던 게 뭐냐?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약한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욕을 좀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뭔지 아시죠? 몰라요? 이런 거 가까이 하시는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핑계대는 게 이겁니다. 봐라, 바울도 디모데에게 뭘 쓰라 했다? 포도주 쓰라 안 했나? 뭐 포도주나 뭐 맥주나 또 동그라미 주나 뭐 똑같이 뭐 그러면서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주 나는 병을 뭐 하기 위하여 치료 목적으로 포도주를 쓰라 한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또 하나는 포도주를 쓰되 어떻게 써라? 조금씩 써라. 여기서 우리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물을 먹죠? 그죠? 대답 안 하랍니까? 물을 먹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죠? 물은 마신다라고 합니까? 쓴다라고 합니까? 마신다라고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술은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약은 마시는 게 아니에요. 병 때문에 약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는 것은 치료 목적이다. 약이 없었기 때문에,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약의 목적으로 쓰는 거지, 그냥 흥청망청 즐기라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약은 보세요. 약은 먹을 때 그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약은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정해놓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고 한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치료하라고, 치료의 목적으로 포도주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디모데, 그들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의 통치력, 통솔력,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뭐 하지 않으셨다?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으시니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예를 들까요?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갈렙.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지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5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얼마다? 85세.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산지,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군대 점령군을 피해서 도망간 가나안 원주민들,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산지는 농사 짓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당시에 양을 먹이기도 적합하지 않은 아주 나쁜 그런 산지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 딱 붙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측근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측근으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옆에서 함께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 갈렙. 그렇다면 땅을 분배할 때 뭘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땅 요지를 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뭘 주세요? 산지를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산지라도 내가 정복할 수 있다. 그 믿음,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은혜 안에 있으니 나이나 건강의 장벽까지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그 강함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정신도 약해지고 또 뭐가 약해집니까? 마음도 약해져요. 맞아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막 겁없이 했어요. 겁없이. 일하는 것도 겁없이 하고요. 뭐 더위도 막 이겨나가고요. 추위, 추울 때 일해야 몸이 따뜻해지지 이러면서 막 일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마음도 약해져요. 또 육체도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몇 끼 안 먹고 며칠 잠 못 자도 거뜬하게 견뎌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룻밤만 설치면은 이튿날 맥을 못 쳐요. 우리 육체는 약해져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은혜 안에 살면 충성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오늘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삶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 또한 열매입니다. 성령 받았는 것, 은혜 받았는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충성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누구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은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렇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게으르고, 일을 맡겨놓으면 잊어버리고, 일을 맡겨놓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일을 하나 맡겨보니까 똑 부러지게 해요. 일을 맡겼더니 마치 내 일처럼 해요. 잠도 자지 않으면서 맡겨진 일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충성의 원리가 요청됩니다. 3가지인데 그 첫째로는 성도는 언제나 충성하십시오. 첫째가 뭐라고요? 언제나 충성해야 돼요. 언제나. 연초에는 충성을 하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다 보면 충성이 식어지는 것, 결코 바람직한 충성이 아니에요. 제가 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경험했잖아요. 대구에 몇 군데 큰 대형교회 부목사도 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본인이 일을 맡으면 쉽게 말하면 회장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일을 맡으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회원들에게 회장한테 협력을 잘하도록 한번 권면해 주세요. 원래 일을 하면 부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각 기관에 다 들어가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회장님이 미리 말하지, 목사님 협력 잘하고 협동 잘하도록 잘 도와주라고 한번 부탁해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들어가서 올해 잘 도와주세요. 올해만이 아니라 늘 잘 도와주세요. 협력 잘하세요. 그렇게 부탁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해가 지나고 잘 도와주라고 부탁했던 그분이 자기가 회장직에서 내려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안 도와줘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좀 도와주라 하세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자리에서 떠나고 나니까 협동을 하지 않아요. 협력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디서나 충성해야 돼요. 어디서나. 이 광고에 보니까 늘 광고하지요. 교회 봉사도 잘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광고 안 들어요? 광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협력 잘하고 또 마을 봉사도 잘 협력하게 해라고 늘 광고하시대요. 어디서나 충성해야 돼요. 성도는 어디서나 충성해야 돼요. 나에게 좀 득되겠다 싶을 때는 막 충성을 요구하다가 다른 사람이 앞장서서 일할 때는 도와주지를 않아요. 언제나 충성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어떤 일에나 충성해야 돼요. 어떤
일에나 죄 짓는 일이 아닌 이상 어떤 일에나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일이 적을 때는 충성해요. 그런데 일이 많아지면 충성을 안 해요. 저는 성도들을 볼 때요, 뭐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제가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헌금한 거 제가 읽어드리지만은 뭐 얼마 헌금하는지 11조 얼마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보고 이야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좀 적을 때는 11조를 해요. 수입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11조를 안 해요. 여러분, 수입이 많아지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11조를 해야죠. 그런데 100만 원 수입이 있을 때 10만 원 헌금만 하는데, 뭔가 농사 다 짓고 혹은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가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11조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할 줄 알았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일에나 충성해야 돼요. 큰 것을 달라고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를 않아요. 성도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똑같이 충성해야 돼요. 5달란트는 충성하고 1달란트는 충성하지 않으면 됩니까? 성경에 보세요. 충성하지 않으니까 악하고 뭐한 종이라 게으른 종이다 책망받았던 거예요. 큰 교회는 충성하는데 작은 교회라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 안에서 강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강해져 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누가 한마디 하면 신앙이 왔다 갔다 마치 저 개울가에 자라고 있는 뭐처럼 갈대처럼 그러면 안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요, 여간한 바람에 여간한 태풍에 뭐 하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뿌리 안 뽑혀요. 제가 자랐던 시골에 가면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또랑이 있었어요. 제가 클 때 그 또랑에 버드나무를 심어놨어요. 저희 버드나무에 버드나무. 그 버드나무로 뭐 합니까? 뭘 만들지요? 예? 아니요. 그 나무를 잘라서 뭘 만들지 않습니까? 예? 젓가락이죠. 다른 데도 만들겠죠. 다른 것도 만들겠지만 젓가락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곧게 잘 나무가 자라면 때가 되면 나무 장사를 불러서 잘라서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쓸모없을 때가 있었어요. 한 해는 큰 태풍이 불어와서 길 쪽으로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 또랑 쪽으로는, 개울 쪽으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 힘을 얻지 못하니까 그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러지고 상처가 나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강해지는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충성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충성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가끔씩 정신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충성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 원리를,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